한 성도가 아이가 현대자동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현대자동차든지 삼성전자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여튼간에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참 좋습니다. 반대로 현대자동차에서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에서 네이버, 카카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한다는 회사에서 여러분을 선택한다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LG 종합 무슨 책이라고 하고 또 삼성 무슨 종합 책인데, 내용은 삼성에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그런 책자가 있더구만요. 또 LG에서도 비슷하게 우리 LG가 원하는 인재상 이러면서 거의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그래서 대충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좋은 말이죠. 진취적이고 협동심 있고 저쩌고 쭉 나왔는데, 여튼간에 결정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그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나 다 같지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나님이 원하는 노인, 하나님이 원하는 투병인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청년, 하나님이 원하는 셀러리맨, 하나님이 원하는 택시기사,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는 군인,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 가난한 자, 하나님이 원하는 중년, 노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회사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 두꺼운 성경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초점이 맞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하고 서로 초점이 맞는다, 이건 불이 튀는 거죠. 불꽃이 팍 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선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내가 들어가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비록 그 수준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제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향방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 서려고, 내가 원하는 라인에 서려고, 내가 원하는 줄에 서려고 부단히 혹은 애를 쓰는구나라고, 여튼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상, 그 군상에 드는 방법이 있겠는가? 만일 있기만 하다면 대박인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는 게 이게 엄청난 대박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른 시각, 다른 인생. 여러분 해봐요. 시작. 사람이 비슷해요. 거기가 거기라는 말, 그놈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좀 사람마다 그 개인기가 있어요. 개인기가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나이 맞지 않게 아래 위로 다 챙길 수 있는 눈도 가진 사람도 있고, 대화해 보면 좀 이렇게 좀 어른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저 타임에서 못 참을 텐데 싶은데도 참아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면은 이렇게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크게 넓게 이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눈은 좀 부족한 분이 계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이렇게 넓게 조직을 이렇게 관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남하고 같이 하는 거 좀 쉽지 않은 분도 계시고, 반대로 또 자기 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서 또 큰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기가 다르다고 해서 사람의 질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김연아 선수,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 아시죠? 축구 선수. 김연아 아시죠? 누구? 김연아가 누구예요? 스케이트. 또 박태환 아시죠? 역도 선수. 수영, 그렇죠. 박태환이라는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고 그렇죠. 무슨 어디 가서 메달도 땄으니까. 또 김연아 그분은 그 아가씨 결혼했나요? 그 사람은 또 스케이트를 잘 타요. 박태환도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스케이트를 좀 타긴 탈지 모르겠는데 김연아만큼 못하겠죠. 김연아도 운동을 했으니까 수영을 좀 하겠지만 박태환만큼 못하겠죠. 그럼 이류입니까?
나는 피겨스케이팅 못하니까 이루고 나는 수영 못하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존귀하죠. 그래서 조금 그냥 뭐 콩 맛이 있고 팥은 팥 맛이 있는 거죠. 좀 다른 거죠. 대신에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놈이 맞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전혀 다른 인생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도 전혀 다른 인생이라는 거죠.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은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라 시선이 달라서라는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거의 비슷해요. 그죠? 뭐 아무리 대단해봐야 하나님 보실 때 웃기잖아요. 뭐 여러분 개미 가운데도 천재 개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들끼리 뭐 IQ 뭐 500 이런 개미 있을까 없을까요? 무시하네 개미 무시하네? 개미 가운데도요 꼭 사람이 개미가 앞으로만 걸어야 될까? 나도 오늘부터 옆으로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옆으로 걷는 개미 아니겠어요? 빨리 이따 그래 보세요. 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 개미가 똑똑해봤자지. 뭐 개미가 똑똑해봤자지. 그 모기들 가운데는 똑똑한 모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남들은 바보같이 이렇게 사람 팔을 탁 칠 수 있는 곳에서 피를 빨아먹다가 바보같이 배 터져서 탁 죽는데 이 모기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손이 닿지 않는 옆구리 뒤쪽으로 가가지고 항상 피는 그쪽에서 빨아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머리 쓰는 모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존경해요 그 모기를? 그래봐야 모기지 뭐. 우리 인간이 우리끼리야 뭐 탁월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놈이죠. 그러나 시선이 주제가 되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80이 돼도 똑같고 20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참 그 시각이 도무지 사람답지 않은 거의 짐승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아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굳이 살 필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니 자기 아들까지 죽인 분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완전히 빠진 분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이게 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뭐 자기 재산이야 줄지 몰라지만 내가 너 사랑해서 내 자식 죽일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 예수라고 하는 신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거는 뭐 믿을 만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우리를 이용하고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고 행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시편 116편 5절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저걸 한마디로 뭐랄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도 많고 은혜롭고 자애롭고 또 뭐지요? 의로우시고 흠도 없으시고 거기다가 긍휼, 헤세드, 사랑, 막 이분은 완전히 천사보다 더 귀한 분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띄워주기. 한번 따라합시다. 띄워주기. 여러분이 제가 지나가는데 야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니셔. 왜 옷 벗으면 날개가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뒤에 천사 날개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뭐 저야 기분 나쁘진 않겠죠. 야 우리 목사님은 살아있는 성자야. 김영호 목사님은 살아있는 성자야. 막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막 낯간지럽긴 하겠지만 참 왜 저러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띄워주고 있잖아요. 하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롭다는 말은 뭔가 좀 자비로운, 뭔가 좀 포근포근한 의미잖아요. 따끈따끈한. 은혜로우시며 거기다 의로우시며, 은혜로운데 정의롭고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란 말은 이게 완전 친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저 집사님은 천사야, 천사. 숨쉬는 천사야. 우리가 같은 시대에 저분하고 산다는 건 우리에게 복이야. 뭐 이러면서 그분을 막 존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분인데, 정말 은혜로운 분이고 정말 또 의로운 분이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칭찬하는 거지.
뭐 좋게 말하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이렇게 세워드리고 띄워드리는 거죠.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경 기록시키잖아요. 왜요? 당신 마음에 드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감이 안 잡히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만 말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따라해, 하나님 높이고 세워드리고 띄워드리고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사랑의 특징은 너무도 심플합니다. 자기 띄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꿰뚫은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꿰지는 못했지만 너저보리하게 많이 알던 사람, 모세오경의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 이 똑똑한 사람,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햇서로 불리면 완벽한 신학자요 설교자요 선교사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늘 시편 116편 기자와 바울이 만났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둘 사이는 1000년이 벌어져서 1000년이. 지금 이 땅이 1000년 전에 무슨 땅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1000년 전에. 이 시편 116편 기자와 사도 바울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년이 벌어진다. 1000년. 1000년 전의 사람이나 1000년 후의 사람이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바울보다 1000년이니까 지금도 3000년 전에 그 사람의 하나님이나 2000년 전 바울의 하나님이나 500년 전에 루터의 하나님이나 100년 전에 길선주 주기철의 하나님이거나 지금 해림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당신 높여드리기, 하나님 세워드리기, 하나님 얼굴나게 해드리기. 말은 복잡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오리 문답 1번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5년 6개월이나 퓨리탄 커버넌트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인간이 왜 사느냐? 목적이 하나님 높여드리기, 그것이 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기자가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이 만사 잘 풀릴 때 아마 이랬나 보다. 잘 되니까 그저 건드리기만 해도 노래가 나오고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116편을 지었나 보다. 아닙니다. 시편 116편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요, 그 전절 3절 4절 분위기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던져서 하였도다. 3절 4절에 이게 과거로 종결된 게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가 맞물려 있는 시제들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지옥같이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어제도 벌어졌고 그제도 벌어졌어요. 뭐 하나 해결되나 싶었더니 돌아서니까 이번엔 더 큰 게 다가와 있어요. 이거 안 좋은 일은 시리즈로 오는 거예요. 시리즈로. 하나 오고 정신 차리면 또 하나 오면 하나 오고 그 해결 안 했는데 또 연이 오고 또 연이 오고. 이 시인은 지금 사는 게 스월 지옥 같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게 지금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암 선고를 받았나? 자식이 갑자기 학교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나? 하여튼간 이 사람은 뭐가 지금 안 좋아요. 외형도 안 좋고 내면도 분명히 좀 염려거리가 존재해요.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찾아볼 필요도 없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요? 감옥이요. 감옥. 얻어터지고 매맞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예요. 공허한 메아리. 자기는 못 살면서 그냥 뭐 수식어에 레토릭이에요.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신은 자신에게 정말 예민한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명백합니다. 삼성은 삼성이 찾는 사람을 뽑겠지요.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사람 뽑겠지요. SK 하이닉스는 그 사람 어느 연구소 요즘 카카오 이런 데 인기가 되는 카카오 네이버 여튼간에 그런 회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재를 뽑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써놨잖아요. 나는 나를 높이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이보다 더 노골적이고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잡하지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토플, 토익 점수를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몇 대째 예수를 믿었냐,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거로 따지지 않고 네가 나를 높이냐. 이건 아주 심플한 신입니다. 그저 네가 나를 높이냐, 네가 나를 세워주고 있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날 위해 사느냐, 여기다 초점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이 복잡합니다. 믿음 생활이 복잡.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다 보니 이 포커스가 안 맞아가지고 믿음 생활이 오래 해도 뒤죽박죽이 되죠. 왜요? 저 뭔가 다 가지고 있는 분, 우리가 원하는 거, 여튼 우리가 원하는 거,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앞길 미래 우리가 말하는 행복 이런 거 다 저분이 가지고 계신데 저분의 주된 관심은 아무리 봐도 자기한테 관심이 자기. 네가 날 위해 살아라. 다 가지고 있는 양반이 자기가 우리를 위해 살아줘야지 그거 좀 하나님 다운 것 같은데 거꾸로 네가 날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가지고 이렇게 내 헌금 해줄게요. 하나님 헌금. 예배당에 얼굴도 내밀어 줄 테니까 당신이 이렇게 대충 보시고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위해 산다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할 때도 몰생할 때도 또 돈이 생길 때도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름나게 하는 쪽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내가 드디어 학위를 마쳤는데 이 학위를 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든 연구소로 가든 직장 가든 내가 이 학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분을 좀 이렇게 얼굴 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출산했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또 어떻게 있다가 보니까 굳이 원한 건 아닌데 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어느 회사의 장이 되고 또 어떤 기업체의 또 대표가 되고 또 어떤 관공서에 무슨 뭐가 이렇게 무슨 책임자가 되고 이랬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데 내가 이 자리 분명히 몇 년 있거나 정권이 바뀌면 그만둘 텐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게 기쁘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지? 이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기자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읽었던 5절, 뒷구절, 6절을 읽습니다. 116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있는 것은 이번 본문에 이게 과거 성경입니다. 윗구절을 봅니다. 시편 116편 우리 현재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순진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 위에 성경 저거는 어리석은 자는 과거 성경이거든요. 제가 두 개를 다 썼는데 앞에 본문 보여주시면 시편 116편 6절 읽어봅시다. 순진한 자를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순진한 자가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가 뭐 우리 성경에서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뭐 순진한 게 어리석은 건 아닌 건데 앞뒤를 다 모른다는 이런 의미로 과거 성경은 어리석은 자, 지금 성경은 순진한 자로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낮게 되어 내가 어려워졌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어려워졌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라고 5절에서 말하는데 앞구절은 기가 막히게 스올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아픔을 이야기하고 6절에는 자기가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 샌드위치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5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 9절입니다. 우리 계속 같은 장을 읽고 있습니다.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넘어졌는데 거기 계속 잡으러 떨어져 있지 않고 일어섰다는 뜻이고, 영혼을 사망에서 거의 죽음의 직전에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고, 내 눈을 눈물만 펑펑 흘리지 않고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서고 힘 용기를 내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 전제가 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는 말이고, 눈물의 시절이 있었고 넘어져서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서 명백히 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정확히 말하면 신앙,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넘어진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넘어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전체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한 달 첫 번째 감기기의 감입니다. 감기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뭘 감사하냐? 어제 빚 못 갚아서 계속 시달리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어젯밤에 몸이 아파서 계속 시달렸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뭐가 감사하냐? 소망한 달의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다 설명은 안 돼요. 요셉의 하루를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눈 떴더니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혀줬던 아버지 야곱의 집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이에요. 아침에 발 차임으로 일어납니다. 이 자식이 안 일어나! 말도 잘 알 수 없는 애굽 말을 가지고 히브리인 자기에게 발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요셉의 하루는 보디발의 집의 종의 하루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감옥에서 죄수의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약 13년 가까이 청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습니까? 요셉이 런닝을 빼서 찢어서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설명은 안 되지만 도대체 왜 형들이 나를 팔았는지,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겪어졌,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와 있는지 요셉이 뭐 다 설명이 가능하게, 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 집에, 내 안에, 내 앞길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게 고마운 거예요. 소망한 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존재, 여전히 몸은 안 좋고 상황은 큰 변함이 없지만 오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내게 소명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만드셨을 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정확히는 잘 몰라도 여튼간에 소명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 내가 괴로운 건 두 번째 문제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전능성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지금도 이 땅에서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나야 김영우를, 나 소망한 달 훈련생 순례자를 사랑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아픈 건 그대로고 애가 병든 것도 그대로고 오늘 해야 될 일 태산 같은 것도 그대로이긴 하지만은 먼저 하는 감사는 신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니, 당신이 전능자시니, 당신이 내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게 감기기 기기 사제전 미내로 이어지는 소망하늘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느냐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걸 어렵게 하나님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얼굴 내는 거, 뭘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 욕해?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저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욕하니까 이 어린애가 돌아버린 거예요. 저 개 같은 인간이 어디 감히 하나님 욕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바꾸어 말하면 얘가 분노의 형식을 띠긴 하지만은 하나님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이야 조변석계 변하고 저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아니 3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시편 기자 2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도 똑같지요. 여러분이 주일 마치면 출근하겠죠.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고 뭐 하시겠죠. 뭐 학교로 가시고 공부하러 가시고 도서관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편의점으로 가시고 또 어디로 갈 거예요? 주유소로 갈 것이고 또 경찰서? 그런 데 가지 말고 하여튼 뭘 하더라도 초점이 분명해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여기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 존재한다. 뭘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을 가지면 일단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되는 시작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은 분명히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뭐 하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출발점은 이 감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불평부터 합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내가 왜 이 해일조선에 태어났나? 이러거든요. 이거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모독입니다. 왜요? Made by God, made by heaven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늘 쪽에서 부르신, 하늘 쪽에서 세우신 건데, 우리가 감히 몇 가지 기분이 안 좋다고, 요셉처럼 뭐 팔렸다고, 뭐 감옥살이 한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요셉이 됐겠어요? 요셉이? 응? 요셉이 됐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는 감사의 자세예요.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이 되면 좋지요. 나를 해림교에 보내신 뜻이 여기 있구나. 해석이 되면 좋은데, 해석이 안 되어도 나로 하여금 해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분명히 주님의 뜻이 계실 거야. 이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높여드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출발점이 삶의 기조가 감사인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을 보면 분명히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떻고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눈물 이야기하면서도 기조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대하시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하는 인생관은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사단과 깊은 상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범사를 하나님이 출발점이라는 인식에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저주로운 삶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 해석은 못하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랑한 삶의 궤적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기본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요.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작이에요. 그럼 뭐부터 감사할 거예요? 출생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모님 없이 태어났다. 말이 돼요, 여러분? 아메바 여러분이?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읽읍시다. 출애굽기 21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부모 가운데는 정말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 신사임당 같은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요? 또 한석봉 어머니 같은 그런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요. 여기 이제 여러분의 치열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의 효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부모란 존재를 통해 여러분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뭐부터 감사한다고요? 우선 부모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어려워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홀부모 밑에서 태어나거나 아예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서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석을 다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에게 무슨 계획이 계신지. 지금은 잔인해 보이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무한하시도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내신,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의 땅에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땅 있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은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저 보십시오. 네 부모가 인격이 탁월하면 공경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모가 술주정뱅이면 공경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뭘 감사하냐고요? 부모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왜? 그냥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사랑해 주신 거 알아요. 표현은 좀 투박하시지만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마음대로 절 많이 못 도와줬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충분히 하셨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거요,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룩한 작전이에요. 부모님 대하는 태도요, 이거 하나님을 향하는 멋진 작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의 땅에 보내셨으니까요. 뭐 부모님이 정말 탁월하면 좋지요. 그러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먼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먼저 부모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요, 신약 성경입니다. 저건 구약이죠. 에베소서 읽읍시다. 바울의 말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출발점을 부모님을 타켓으로 삼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 고마워요. 가끔은 좀 억지도 부리시고 또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식에게도 약간 예의가 필요한데 가끔 예의를 잃어버리시는 어투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엄마 아빠 저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또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지만 엄마 아빠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님도 안 믿는 엄마 아빠가 내가 볼 때 정말 충실하게 나를 키워오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엄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고 아빠 너무 감사해요 말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영광 자꾸 뭐 어떻게 뭐 인생을 선교사로 가겠다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부모님을 먼저 사랑해 드려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불효하면 그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 이런 걸 떠나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낸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야유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공부 못했다고, 부모님이 좀 험하게 말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그 부모를 통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방식을 다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먼저 범사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님에 대한 따뜻한 존경과 감사, 좀 넓히면 여러분의 일가 친척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게 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것이 단순히 뭐 인간적이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서 주님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좀 우리가 좀 시체 말이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띄워드릴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그걸 좋아하시니까, 신조도 그걸 박아놨으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나를 신조도 아예 그냥 첫머리에 박아뒀으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 뭘 하더라도 하나님 얼굴 나는 쪽으로 그 출발이 감사.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걸 조롱해버리면 그 부모를 통해 나를 보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의도 때문에 부모를 소중히 대하고 부모를 소중히 대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받는 메커니즘을 기억하시고 가족에게 특별히 부모님부터 먼저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동시에 부모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전반에 모든 배우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밥 한 끼, 과일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도 그 배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어떤 권사님하고 신방 다니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먹고 내가 사줬는데, 신방 다닌다고 수고한다고 내가 사줬는데 고마운 건 하나님께 고마워. 내가 나도 목구멍까지 올라가는데 그건 내가 사줬는데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 가면 또 수박도 먹으면서 그래. 또 우리 같은 교육자들하고 신방 가면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 교육자 식사 대접해주면 우리끼리 말하면 야 목사님들 참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배불러요.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범사에 모든 것에 부모님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베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월급에서 노력해서 샐러리를 받죠. 월급 받죠. 그거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죠? 어느 이상한 차가 와서 들어박으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월급 못 받아요. 물론 통장으로 누가 딴 사람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요 못 써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4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주인이 여호와라고 어떻게 노을 줄 다 자기 거, 다 자기 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사람 다 여호와, 전부 다 자기 거래. 하나님이 다 자기 거. 뭐 건들면 다 자기 거래.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에이치. 그래서 알았어요. 아이고 참하고 딱 옷을 딱 이거 한 벌 입을 딱 하나님 내 거야. 다 자기 거, 다 자기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이분은, 이게 표현이 옳은지 모르지만 사랑에 아주 굶주린 분 비슷한 분이에요. 이분은 아니 천군천사들이 그렇게 경배하는데도 굳이 우리 막 틀리고 화음도 가끔 안 맞고, 우리 팀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팀 화음도 안 맞고 뭐 삑살이 나는 그 찬양팀이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설교를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있어요. 보세요. 대화하면 표독하고 뭐 다 짓거려. 그리고 뭐 자기가 노력했다 그러고 뭐 이해는 해요. 또 자수성가형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고 있는데 뭐 그렇죠. 노력한 거겠죠. 그러나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한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흔적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날 통해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거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살기가 복잡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자아성취, 뭐 나라의 기여, 뭐 민족 중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뭐 우리 그래 복잡하지 않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딱 한 분하고만 상대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일 뿐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죽였다니까. 자기 아들까지 이게 정가의 보도 아닙니까? 이거 다 해결돼. 이게 뭐라 그러면 나는 널 사랑해, 내 아들 죽였다. 우리 다 입을 다물잖아요. 입을 다물잖아요. 내가 널 사랑해, 내 아들 죽였다. 입을 다물잖아요. 입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신장이야 누구에게 좀 빌려 쓰기도 하고 이식도 하지만 신장은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콩팥 하나 떼줘도 사는데 심장은 떼주면 떼준 사람 죽잖아요. 심장을 떼주면은. 근데 자기가 교통사고 나가서 심장이 파열돼 죽었는데 거의 죽은 거지. 근데 이렇게 며칠 만에 딱 깨보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가 살아있어. 근데 하나 옆에 보자기 이렇게 덮어놨어. 병상에 죽은 사람 재수없게 그 죽은 사람하고 붙여놨다고. 그래서 좀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 감사하다고. 저 누구냐고. 당신에게 심장 기증하고 죽은 그분의 아들이라고. 우리 여러분에게 심장 기증하고 죽은 아들의 엄마 그 침대 옆에 서 있으면 여러분 눈 못 뜹니다. 지금 걔 심장이 이 안에 뛰고 있는 거야. 얘는 심장 죽어 있죠. 심장 빵 없어. 구멍 나서 얘는 시체야, 시체. 그런데 이 엄마가 뭔 이유인지 자기 아들 심장을 날 줬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났다 칩시다. 그래도 이 자기 아들의 심장이 지금 내한테 와서 자기 아들은 죽고 지금 내가 살아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엄마를 어떻게 봐야 되게? 그 엄마를 보고 장난치고 하겠어요. 그 엄마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천군 천사들이 버들버들 떠는 예수를 죽이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쉽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화롭게 할 분도 많지 않아요. 달랑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리고 이번 주간 말하기 전에 일감으로 말하지 마시고 다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누가 다 건드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될까?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이게 저분이 얼굴이 날까? 이렇게 말이죠. 그거 복잡하다? 안 복잡해요. 그게요 정말로 인생의 묘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죽인다 하나님 건져주실 거예요. 안 건져줄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흔들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깃발을 흔들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얼굴이 높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인정. 이게 행복이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또 한 주간 지나가겠죠. 어떤 분은 일주일이 정말 지겨운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주일이 막 너무 빨리 지나간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겠죠. 그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자랑하다가 얻어맞고 하나님 자랑하다가 옷 좀 집어 당기다 찢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자랑하다가 뺨도 좀 얻어맞고 하나님 자랑하다가 또 손해도 좀 보고 그래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랑하다가 이번 주 오시면 가슴 퍽 찬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입니다. 우리는 바보. 저것들은 지 인생도 없나? 아니요. 우리는 그게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돈 정말 열심히 법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사장님이 안 보면 대충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 직원들이 너 사장 족하냐? 이래 묻습니다. 보통 그만하면 되는데 얘는 더 하니까 너 사장이 혹시 감춰놓은 아들이냐? 이렇게 직장에서도 남 눈이나 보지 않고 그는 회사 사장이 보든 안 보든 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높일 길을 생각합니다.
그런 교장 선생님이나 보직 선생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회사의 사장이고 책임자가 되었을 때 직원들과 고객들을 대할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항상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게 안 해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 높여져야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돈을 벌겠죠, 더 성실하겠죠, 가치롭게 돈을 쓰겠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초롱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10,000,000명이 해도 도울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 시각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위해 출근한다. 나는 열심히 돈을 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 수업을 할 건데, 수업을 받을 건데, 가르칠 건데, 배울 건데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미소 짓고 하나님의 미소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미소 짓는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기적같이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안 보이는 거 안 믿는 사람들인데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절대로 손해 될 짓은 하지 않는 탁월한 계산력이 분명한 사람들인데도 하나님 전능자를 믿게 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려는 선배들, 동료들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힘써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기업을 일구려는 사람들과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그런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독교적 세계관에 굳게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영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위해서 경제생활하고 하나님 위해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 안에서 이번 주간도 감사와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또 멋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40들을 위해서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우리 장로님 상의를 했는데 참 좋습니다. 3040 싱글일 수도 있고 또 결혼해서 있을 수도 있으면 굉장히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또 50대 60대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나이 같은데 동시에 돌아보면 가장 또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행복하게 또 예수와 함께 투쟁하고 또 예수를 위해 투쟁하고 또 예수와 함께 늙어가는 기쁨을 기꺼이 만끽하면서 해림의 아름다운 주축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시각하고 다른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일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 이런 분명한 신앙적 신앙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이번 한 주간 걸어가 보리라. 하나님 위해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처신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볼 것이다 고백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